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양복 안에 있는 이 셔츠를 와이셔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와이셔츠라고 부를까요? 혹시 남자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자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저도 처음에 양복을 입고 이 셔츠를 왜 와이셔츠라고 부르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카라하고 여기 이 버튼하고가 Y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보고 와이셔츠라고 부르는가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서포트 해주는 게 티셔츠예요. 티셔츠는 이렇게 셔츠를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 T자 같이 생겼잖아요. 팔 둘하고. 아, 그래서 와이셔츠라고 부르고 티셔츠라고 부르나 보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았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와이셔츠의 원래 이름은 하얀 셔츠, 화이트 셔츠였어요. 근데 이게 일본으로 가니까 일본 분들이 발음을 잘 못하니까 와이셔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근데 얘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와이셔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와이셔츠에서 본 Y자는 부족한 정보에서 생긴 환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Y자를 제가 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저에게 거짓된 환상을 보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다. 처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온유하다 그러면 한국말로 어떤 뜻이죠?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래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거나 성격과 태도가 온화한 사람, 온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화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게다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죠? 땅을 받는다. 그럼 부자 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야. 근데 문제는 살아보니까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품이 온화하다는 것과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제가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왜냐? 여기 온유라는 말은 한국말인데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내가 온유라는 문자에 매이면 안 되고 오히려 이 헬라어 원어의 문자의 의미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잘 훈련된 개나 말을 표현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구나라고 얘기할 때, 잘 절제하구나 할 때 온화하다, 프라우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거의 서양 철학의 기초를 놓은 분인데 이분이 쓴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분노와 연관된 어떤 성품을 설명하는데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프라우스라는 성향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막 그냥 화가 많은 사람, 막 욱하는 성질이 많은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이 너무 냉소적이라서 아예 화를 내지 않는 이 두 사람의 중간쯤, 다시 말하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 썼단 말이에요.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화에 대해서 중용을 가진 사람을 프라우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온유하다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템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의 템포를 조정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구나. 욱하면
올바른 결정을 못하니까 좀 자기 템포를 잘 조절하면 인생을 잘 살아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처음 한국말로 온유와 연관진 것보다는 훨씬 더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찜찜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게 됐잖아요.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근데 더 많이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인용된 말씀이 어디냐? 시편 37편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과 시편 37편 11절에서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편 31편 11절을 인용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시편 31편 11절에서 사용된 온유는 어떤 의미일까? 시편 31편 11절은 히브리어로 써졌겠죠. 구약이니까.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뭔가?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난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좀 선뜻 연관이 되죠. 첫 번째 팔복의 내용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연관이 되죠.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할 때 이 가난하다는 게 지금 온유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나브. 그런데 이 아나브라는 말이 가난하다는 걸 근거로 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은 어떠냐? 남들에게 압제를 당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가난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또 이렇게 가난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겸손하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의 그 온유라는 의미는 가난하고 매를 맞고 분노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를 픽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 37편을 보면 이 시편 37편은요 악인과 의인이 대결, 의인이 악인에게 이 핍박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에게 매를 맞고 분노를 당하고 죽이려는 위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특이하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보여주는 게 시편 37편인데 그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요 단어를 예수님께서 픽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할 때 이 온유한 자는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항하지 않는 성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핍박을 받는데 하나도 대항을 못해. 그러면 비겁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죠. 왜 그래요? 그들이 땅을 뭘로 받기 때문에요?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을 하면요,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땅을 유산으로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땅을 유산으로 받죠? 누가 땅을 유산으로 받아요? 아버지가 땅 부자인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대항하지 않는 사람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여기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 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특수한 땅을 가리켜서 말해요. 신명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차지한다는 말이 기업이라고 말했죠. 여기 차지할 땅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디를 말하냐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것은 관용구예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 기업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팔복의 셋째 복이 이해가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지금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대적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세상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신약의 한 명, 구약의 한 명,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된 사람 중에 구약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모세가 성품이 온화한가 보다, 부들부들한가 보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온유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모세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누나,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던 누나였던 미리암과 자기의 형 아론의 비방을 받아요. 왜 받느냐?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진짜 이유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뭐냐? 2절에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의 지도력을 탐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날까요? 모세가 아니, 미리암이 아니, 형 아론이 나를 그렇게 핍박해? 모세가 실력으로 하면 그들을 잠재울 수 있어요. 모세는요, 그 광야에서 유일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가 온유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이런 공격을 받고도 모세는 대적하지 않았다. 오직 누구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딱 맞죠? 그러니까 그 2절 마지막 절의 부분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 온유하게 가만히 있는데 대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요.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모세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왜 네가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겁도 없네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미리암에게 문둥병, 나병이 들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다면 모세가 그냥 공격하는 걸 참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세가 복된 사람이죠. 자기가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울한 공격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이기도 해요. 몸이 아프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또 어떤 때는 힘이 있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요, 바보 같아 보여요. 아이, 저 참 바보같이 저러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그 엄청난 약속의 내용이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고 대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것을 목회자들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난 부자가 될 거야, 건강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좀 가짜다. 목회자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환경에 들어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게다가 목회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늘 유쾌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런 환경에 놓이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무슨 오해를 받았는데 교회 전체를 막 데리고 가서 법정에 코트에 세우고 말이에요, 막 변호사 사가지고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을 와 훌륭하다, 저분 유능하네 그러시겠어요? 보통은요, 목회자들은 그러면 자기 방어를 해도 이겨도 욕먹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런 삶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목회자가 절대로 복된 길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신학대학을 원서를 쓰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안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셨어요. 야, 왜 멀쩡한 네가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멀쩡하지 않은 애들이 신학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회가 굉장히 복된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지난 주에 환갑이었습니다. 제가 39에 산호세를 왔는데 환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 요즘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이 한번 이렇게 접치니까 그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삶을 좀 돌아봤는데요, 삶을 돌아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굉장히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더웨이 교회예요. 여러분, 더웨이 교회 지금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3년 전에 우리가 상상 못했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요즘 교회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게요, 굉장히 행복해요. 내가 뭐 해서 이룬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이게 목회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참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대조차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이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온유한 자에게 그런 특권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굳이 온유한 자, 핍박을 받는데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이렇게 주목하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 읽어보죠.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겸손해서 그렇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이 아까 온유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과거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들부들 하셔서 예수님이 힘으로 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부들부들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르죠. 주님께서 온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를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근원이 되는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왕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무기를 다 버려요.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무기를 버리고 예루살렘의 무기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인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이 새로 나타난 왕은 어떠냐? 무장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한 약속을, 피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신 것은 예수님이 욱하는 성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힘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복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가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해야지 저거 그리스도가 아닌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여기 온유했다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핍박을 받으실 거고 그걸 힘으로 대적하지 않으실 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실 거고 그러므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를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요, 온유는 우리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신 방법이에요.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죽기까지 공격을 당하셨는데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지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나를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온유하신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온유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난 당한 만큼 돌려줘야 돼, 난 그래야 잠이 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난 당하고는 못 자, 혹은 고슴도치 같이 딱 버티고 있다가 누가 탁 치면 그냥 확 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랑이 남을 제압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확 제압을 했어,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이해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냥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그런 생활을 계속 하는데 그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 선교사를 가고 뭐 아니면 목사가 돼도 이렇게 온유한 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복되게 보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다 이해하면 우리는 그냥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지면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온유하게 되려고 억지로 애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가 좋지만 온유하게 되는 게 쉬울까요? 누가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참고 인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참다가도요, 순간적으로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트리거 같은 거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참고 인내하다가 어떤 그 부분을 콕 찌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외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자기의 생활, 재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은근하게 공격하는 기술이 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공격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은근하게 비꼬고 은근하게 공격하고 교묘해지는 습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보통 우리가 상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죠. 시집살이 피할 수 없어. 남편들의 무관심 피할 수 없어. 자식들이 속삭이는 거 피할 수 없어. 근데 여자라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럼 화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온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돌을 닦아서 이루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이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공격을 받으시고 그 공격에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진짜 만났다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진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불평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져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요,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저에게 대답하시는 주님은 항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냥 입이 다물어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온유는 내가 이루어가야 할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 주님께서 온유를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하나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온유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일을 보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도 없는 날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항상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고 심지어 상황과 사람이 없어도 나 자신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대적하기도 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주님의 방법은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에 이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내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핍박을 받으시고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직접 나서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